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도 한번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핑계로 여러분들과 함께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하십니다. 이곳에 역사하고 계셔요. 오늘 그것을 말씀으로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9쪽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오늘 제목은 대학 제자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학 제자 여러분들의 시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대가 곧 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여러분들 시대에 내가 어떻게 응답을 받고 이 시대를 살릴까, 여러분 그것만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하고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사람들 생각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우리는 랩런트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까?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내가 어떻게 사업을 잘할까? 성공할 수 있을까? 우리는 또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우리의 진짜 성공이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잘 쓰임 받을까? 우리가 그거 생각하고 고민하고 열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기도수첩 말씀 중심으로 메시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한 10% 정도만 나 지금 잘하고 있다, 나 잘 살고 있어, 이 정도면 뭐 내 성적 괜찮지, 나 졸업해도 뭐 취업할 자리 있지, 내 미래는 준비돼 있지, 그렇게 만족하고 사는 사람이 1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90%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90%는 지금 안 되고 어렵고 힘든데 이 중에 한 40% 정도는 완전히 포기했죠.
그냥 되는 대로 살고 아무런 미래도 없고 하루하루 겨우 버텨내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한 50% 정도 되는 사람은 몸부림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노력하며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난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하겠다 포기한 상태에 있습니까? 아니면은 지금 열심히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응답 받고 계세요? 난 이 정도면 지금 잘 살고 있지. 오늘 기도 접도 빼먹지 않고 했고, 오늘 현장도 나갔다 왔고, 오늘 전도도 좀 한 명 했고, 응답 받고 있습니까? 근데 응답을 받든 안 받든 제가 보니까요, 응답을 받아왔던 사람이나 응답을 못 받고 힘들어했던 사람이나 이게 오더라고요. 탈진이 와요. 응답이 있으나 없으나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고 또 사단이 장악해 있는 현장에 살고 있다 보니까 다 힘이 빠진 상태가 와요. 포기한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아예 될 대로 되라 자포자기가 돼버렸어요. 이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바닥을 치는 그런 순간이 오기도 해요.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상 19장에 하나님이 쓰셨던 응답 못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시대적인 응답 받았던 선지자였어요. 그런 선지자 주의 종한테도 이런 탈진의 시간표가 왔어요. 여러분들 한 학기 이제 뭐 마지막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랬는데 한 학기 동안 열심히 달려왔죠. 이제 기말만 마치면 돼. 이제 뭐 방학하면 돼. 이제 기대하는 WRC가 기다려. 뭐 이렇게 달려왔는데 혹시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힘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누구한테 나 이거 올 수 있어요. 이거 오는 게 뭐 내가 잘못 살았다, 내가 죄악에 빠졌다 그게 아니에요. 어떤 사역자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영적인 탈진, 육신의 탈진이 올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힘 얻으면 돼요. 뭐 그래서 때로는 뭐 여러분들 운동도 하고 보양식도 먹고 뭐 쉬기도 하고 여행도 다녀오고. 목사님, 저는 이번에 한 2주간 여행을 갔다 왔어요. 좀 이게 좀 왔었거든요. 그래서 여행을 갔다 오니까 조금 살아난 것 같아요. 우리 좋은 하나님 만드신 자연의 환경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좀 먹고 생각할 시간도 좀 갖고 그러니까 많이 회복이 됐어요.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잘 먹고 잘 쉬는 것뿐만 아니라 진짜 이 영적인 탈진을 회복하는 거는 넌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살아라. 너 걱정하지 마. 너를 위한 길을 내가 이렇게 예비했어. 답이 발견이 돼야 돼. 진짜 힘을 언제 납니까, 여러분들? 뭐 보양식 먹어도 힘나지만 여러분 말씀으로 딱 확인됐을 때 하나님 나한테 이 길을 준비해 주셨지. 내가 지금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이끌으실 것이. 이게 발견이 되면 힘이 난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설령 시험을 못 보고 성적이 나빠도 하나님 나는 내 이 성적 가지고도 내 지금 이 수준 가지고도 하나님 나를 세계복음 하실 거야.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 하실 거야. 나를 통해서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세우실 거야. 이거 발견되면 되잖아요. 이거 발견되면 힘 나잖아요. 그게 답이에요. 세상에 어떤 금은벌을 내가 안겨다 줘도 호의호식을 나한테 시켜줘도 힘이 안 나요. 저 이번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는데 유럽 여행을 갔다 왔어요. 원래는 10주년 집사람이랑 이제 결혼 10주년 돼가지고 여행 가려고 이렇게 준비했는데 10주년이 원래 2020년이었거든요. 그때 코로나 막 터졌잖아요. 못 갔어요. 근데 이번에 막 기회가 좀 생겨가지고 자녀들은 우리 처제한테 좀 맡기고 갔다 왔어요. 신혼여행 같이. 유럽에 뭐 이렇게 말로만 듣던 에펠탑 막 이렇게 좀 유명한 거 막 그런 거 보고 왔어요. 처음엔 그거 보면 막 기쁘겠다 생각했는데 봐도 별 감흥이 없더라고. 남산타워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 거 봐도 맛있는 음식 먹어도 별로 힘이 안 나더라고 솔직히. 근데 갔다 와가지고 또 어떤 산업 현장 하는 군데 있었어요. 산업 현장에 우리 렘넌트 아버님이 복음 받으시고 영접하고 거기 토요일마다 이제 산업 지교회를 했는데 거기 가서 딱 말씀 전하니까 그때 힘이 나더라고. 내가 이런 사람이지.
내가 말씀 전하라고 하나님 목회자로 부르신 사람이지. 내가 이것 때문에 사는 거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네. 하나님이 너 이거 하려고 불렀어. 너 진짜 말씀 사역자로 불렀어. 너 진짜 교회 살리고 목회 살릴 중직자로 불렀어. 여러분들이 이거 깨달으면 그것처럼 힘나는 거 없어요. 누가 때려 죽여도 누가 막아도 절대로 여러분들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겁니까? 전도자로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복음 가진 전도자의 시대를 준비하고 계세요. 너의 시대 아직 오지 않았어. 내가 준비하고 있어. 너는 그때까지 언약 붙잡고 있으면 돼. 흔들리지 마. 힘들지 마. 근데 그 시대가 오기 전에 하나하나 조각처럼 쌓여져야 될 게 있어. 그게 뭡니까? 그게 시간표예요. 전도자의 시간표. 여러분들이 시대적 응답을 받기 이전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야 돼. 어떤 시간표입니까? 첫 번째, 나를 살리는 시간표. 그럼 복음으로 먼저 나를 살려야 돼요. 기도로 계속 유목사님 호흡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힘이 빠지면 어떻게 사역합니까? 내가 힘이 없는데 누굴 살립니까? 복음으로 완전 복음 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됩니다. 완전 복음 속에 나를 살릴 수 있는 시간표. 말씀 붙잡고 깊은 호흡 속에 내 영이 살고 몸이 살고 정신이 사는 시간표. 여러분들 이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느라 성적 준비하느라 이 시간 못 가졌다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걸 다 얻어도 소용이 없을 수 있어요. 다 무너지는데? 열심히 쌓은 커리어가 다 무너지는데? 진짜 나를 살릴 수 있는 시간표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통해서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는 시간표 옵니다. 반드시 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제가 이제 교회 이제 사역 신방을 하면서 어떤 권사님한테 이렇게 포럼을 나누다가 권사님 그래요. 제가 오빠들 만나고 언니들 만나도 할 말이 없어요. 예수 믿는 날이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또 남편분이 또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저 예수 믿는 집은 저렇게 못 살고 왜 이렇게 힘드냐, 왜 이렇게 안 좋은 일도 생기냐, 그렇게 말하지는 않는데 자기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오히려 예수 안 믿고 우상 숭배하는 분은 뭐 어디 농협에 뭐 이렇게 의사다, 뭐 잘 산다, 땅이 뭐 얼마나 있다, 본인이 먼저 눌려 계신 거예요. 저는 언제 이 가족들 우상 숭배하는 오빠 언니들 언제 구원할까요? 제가 좀 살만해지고 이분이 뭐 사업하시는 거 있는데 제가 볼 땐 그거 가지고 부자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거 성공하는 날 자기는 복음을 전한대. 제가 볼 때는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전도자의 시간표. 꼭 내가 성공하고 내가 성적이 좋고 그래야 내 친구들한테 내 가족한테 할 말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거 자랑하는 거지. 금과 은 자랑하는 거지. 베드로 요한이 성공했을 때 그리스도 전했습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오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가라라. 여러분 진짜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복음 자랑하는 게 전도자예요. 내가 말할 정도로 내가 뭔가 좀 갖춰야 됩니까? 준비가 돼야 됩니까? 복음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 대학에서 전도운동 하는데 여러분들이 꼭 영향력이 있어야 되고 실력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됩니까? 복음만 있어도 전할 수 있어요. 아니 어쩌면 복음만 있어야 진짜 전도운동 할 수 있어요. 왜? 세상의 성공자들 다 다른 거 얘기하거든요. 수많은 간증자들 자세히 들어보면 복음 아니에요. 어떤 귀신한테 응답받았는지 몰라요. 진짜 복음만 자랑할 수 있는 전도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계속 전도하라고 하나님 절대로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교회도 살릴 수 있고 현장도 살릴 수 있는 전도자의 시간표 옵니다. 진짜 교회 살리려면 빛의 경제도 필요하고 렘넌트 키우려면 여러분들이 달란트와 전문성 발견하고 거기에 최고응답 받아야 돼요. 반드시 그 시간표 와요. 복음만 자랑하고 복음이 영화롭게 될 때가 분명히 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시간표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에게 쌓일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전도자로 시대적인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대학 제자의 시대는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성경에 오늘 기도첩이 엘리야의 시대였어요. 엘리야 시대, 모세 시대, 요셉 시대 다 있었어요. 하나님이 시대마다 복음 없어지려고 하는 위기 때 렘넌트를 일으키셨어요. 하나님 우리 대학 제자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대학 현장에 복음 없어지려는 이 위기 시대 때 하나님 우리 대학 제자들을 일으키실 겁니다. 저도 여기 대학 현장에 말씀 전하러 올 때마다 내 대학 시절을 생각해 봐요. 저도 대학 현장에서 뭐 여러 가지 선교단체도 경험하고 선교단체 따라가서 현장 전도도 해보고 했는데 그때를 생각해 봐요. IBF라는 선교단체도 가봤고 YM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도 가봤고 CCC도 가봤고 그런 거 보다가 딱 우리 대학 전도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엘리야 엘리사 말씀을 읽게 하시면서 여기에 진짜 오직 복음된 제자를 내가 준비하고 있다.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많이 모이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에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오직 복음 붙잡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시대를 반드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시대가 언제 와요? 나의 멸망은 하나님의 시작이래. 대부분의 사역자들이 많은 교회와 선교단체들이 흥왕할 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알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역사는 이때 내가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멸망당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는 어디였습니까?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서 아니 하나님의 시작은 갈멜산이 아니었습니까? 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기도로 싸운 기도 한 방으로 완전히 저것들 다 쓸어버린 아니 거기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아니었나요? 우리의 초점은 우리의 관심은 여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갈멜산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중직자 오바댜가 다리를 놔가지고 거기에 바알 선지자들이랑 기도로 대결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불로서 응답하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거다. 대결을 했는데 뭐 바알 응답 못하죠. 불로서 하나님이 제단을 태우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이 떨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는데도 그러면 다 하나님 믿어야 되잖아요. 다 하나님 따라와야 되잖아요. 이 하나님이 세우신 전도자, 선지자, 엘리야 다 따라와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고 여기에 밥 한 끼 해줄 중직자도 없고 성도도 없고 로뎀나무 아래 여기에 엘리야 혼자 쓰러져 있는 겁니다. 엄청난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자가 하나도 없어서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오늘 말씀 1절 2절에 나오죠? 아합과 이세벨이 하는 말이 나와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을 그리고 어떻게 바알 선지자를 다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까 뭐래요? 권력과 힘이 있는 아합과 이세벨이 뭐라고 합니까? 저 엘리야를 죽여야 되겠다.
여러분, 사단은요 절대로 복음 가진 자를 가만 내버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조금 맛을 볼수록 여러분들 인생은 조금씩 험난해질 겁니다. 삼가 조회를 피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복음 운동을 하려면 할수록 사단은 여러분 앞길을 악착같이 막을 겁니다. 바울이 오직 복음 전도하니까 유대 율법주의자들 할례파들이 이를 갈며 다짐을 했어요. 식음을 전폐하면서 결단을 했어요. 바울을 죽이지 않고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그렇게 결단을 했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은 절대로 복음 가진 자를 눈뜨고 봐주질 않아요. 반드시 죽이고 복음 전하는 단체와 교회를 반드시 핍박하고 반드시 이단 만들고 그래요. 이거는 시대마다 그랬어요. 교회사가, 성경의 역사가 다 이걸 증명하는 거예요. 절대로 자기 편은 건들질 않아요. 자기한테 위협이 되지 않는 단체, 사람은 건들질 않아요. 오직 복음 가진 사람만, 복음 가진 단체만 길을 쓰고, 저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눈을 감지 않겠다. 저는 이거 깨닫고부터 내가 어려움 당할 때마다 감사하더라고요. 네. 저는 이거 깨달을 때부터 진짜 내가 시대적인 응답 속에 들어왔구나. 그게 막 머리털이 찝찝 쓰면서부터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꼭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그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내가 꼭 다락방을 해야 되나? 그냥 이 좋은 게 많고 다 복음 전하는 교회고 다 예수 믿는 교회고 다 전도하는 교회인데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내가 이거 알고부터는 사단이 싫어하는 일만 해야 되고 사단이 싫어하는 존재가 내가 됐다는 걸 깨닫고부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 길을 가고 있습니까? 예? 가고 있어요. 사단이 여러분들 넌 내 편이야 그러고 있어요? 사단 넌 위협이 안 돼. 너는 깜이 아니야. 너 대학교 그냥 성적만 받고 다니잖아. 여러분 그러고 있어요? 사단이 일을 가는 존재, 복음 가진 자예요. 네. 근데 우리 경인대학 전도학교 대학 제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이렇게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벌벌 떠는 존재. 엘리야는 그런 유일성의 응답을 받고 있었어요. 나중에 엘리사랑 이렇게 길갈 여리고 배들 지나죠. 다 선지자 있었어. 거기 선지 생도들 다 있었어. 길갈 하나 자리 잡고 베델 여리고 자리 하나씩 차지하고 다 있었어. 근데 그거는 아합과 이세벨이 관심도 없어. 마귀가 전혀 위협이 되지 않은 존재예요. 근데 이 엘리야만은 길을 쓰고 죽여야 돼요. 왜? 오직 여호와만 말하니까. 오직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하니까. 다른 선지자들은 그냥 너희들 바알도 믿어도 되고 하나님도 믿어도 돼. 다 좋은 분이야. 다 너희들 복받게 하려는 분이야. 다 그따위 선지자들밖에 없었어. 오직 여호와. 너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이것만 말하는 교회, 단체, 전도자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난리를 치니까 딱 겉모습은 멸망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멸망하는 게 아니라 멸망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어떻게 됐어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이 됐어요. 근데 멸망하는 것처럼 보여. 복음 가진 렘넌트는 일어나 세계복음화 했습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시작이야.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핍박당하고 죽임당하고 멸망당하는 것처럼 보여. 근데 그 와중에 능력이 있어서 실력이 있어서 전도한 게 아니에요. 천대받고 멸시받고 하면서 전도하고 세계복음화했어요. 저 로마에 가보니까 그 바티칸 성당 어마어마해요. 역시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은 아주 십자가에 매달아놓고 거의 시체로 만들어놓고 마리아 품에 안겨서 아기로 만들어놓고 약한 존재로 만들고 마리아만 커다랗게 만들고
온갖 우상으로 귀신이 가득한, 너무 들어갈 때부터 기분이 나빠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라는 거예요. 으리으리하게 지은 예배당이라고 하지만 그곳에 귀신만 역사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또 한쪽 구석에 카타콤이라는 곳이 있어요. 카타콤이 뭡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직 복음하려고 숨어서 말씀을 하고 기도했던 곳이에요. 굴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생을 이어가면서 전도했던 겁니다. 관광객들은 여기 뭐 볼 것 없다, 여기 싫어, 아유 초라하다 그래요. 그런데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거예요. 여기에 복음 가진 남은 자들이 여기서 복음 운동을 이어갔던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문제와 환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 환난 속에 있습니까? 없다면은 없는 것도 감사하고 있다면은 있는 것도 감사해요. 자, 하나님 자녀에게 준비하신 것만 누리고 있으면 돼요. 오늘 선지자 엘리야에게 주의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 자녀에게는 당신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돕고 계십니다. 천사가 와서 떡과 물을 먹여줘요. 그리고 일어나서 힘을 얻으라고 그럽니다. 아니 이렇게 시대적인 역사를 행했던 엘리야인데도 밥 한 끼 대접할 식주인 중주자가 없었어요. 왜? 아합이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는데 누가 돕습니까? 전국의 지명수배자인데 누가 도와요? 그냥 하나님 천사를 보낼 수밖에.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 천사라고 보내. 사람이 있으면 사람 통해서 하시는데. 이제 일어나라 그럽니다. 왜? 40일 동안 40주야를 집중해서 달려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젊다고 뭐 하룻밤 밤새도 뭐 괜찮죠. 근데 청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자빠지는 시간표가 와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만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힘을 준비하고 계셔요. 40일 동안 집중할 때 하나님이 메시지를 딱 주시는 겁니다. 메시지를 딱 주셔요. 제가 섬기는 목사님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시면서 아무도 도울 분이 없었어요. 근데 저랑 어떻게 우연히 같이 식사를 하니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나한테 진짜 이런 게 왔다. 정말로 전도운동에 귀하게 쓰임 받으셨던 목사님인데 이게 왔어요. 주변에 막 존경하고 동경하던 많은 중직자들, 사역자들이 있었는데 힘드니까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도우실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저랑 우연히 같이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하는데 나도 사실은 자포자기하고 심지어는 이렇게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 그런 얘기를 이제 포럼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런 훌륭한 전도자님도 어른도 저런 생각이 들 때가 있구나. 엘리야도요. 하나님 나 불러가세요. 그런 고백까지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천사도 보내시고 메시지를 딱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답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답이 되는지 하나님이 음성으로 아예 귀에다 대고 정확하게 얘기해 준 것 같이 여러분들이 답이 탁 잡혀지게 될 거예요. 근데 이 메시지와 답이 언제 들렸습니까? 바람이 지나고 지진이 지나가고 불이 떨어지고 어마어마한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났었어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더라. 그래서 그게 다 지나가고 뭐 불 떨어져도
소용없잖아요. 제자가 없으면, 말씀 따라오는 제자가 없으면 이런 게 다 지나가 버리고 세미한 음성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 따라가는 전도자, 이 말씀 따라가는 제자, 하나님은 이 전도자와 제자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부분 다 겉모습 보고 내가 좋아하는 것 보고 따라오다가 실망하면 다 무너져 버려요. 근데 진짜 말씀 따라오는 제자, 예수님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예수님 따라가면 뭐 떡도 얻어먹고 병도 고치고 뭐 신기한 기적도 보고,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엄청난 인기도 있고 왕 되시면 내가 한 자리 하겠다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뭐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어라 이런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떠나려고 그랬어요.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도 물어봤어요. 너희는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제자는요, 말씀만 따라가는 사람. 다른 거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어도 말씀만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은 이 말씀 운동하는 제자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그 제자가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그때 보호자의 축복을 더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 통해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막 40일 주열을 막 달려가는데 쉬지도 않고 막 계속 뛰어가는 거예요. 먼 거리를 막 달려가는 겁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왜 그런 역사 필요합니까? 237의 빛을 비춰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가는 곳에 전도운동 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과 권세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시대적인 응답 받고 이제 후대도 살려야 돼요. 엘리야는 이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말씀 속에서 다 깨달았어요. 아, 나는 이제 후대를 살리고 남겨야 되겠구나. 그거 깨달은 거예요. 엘리야야, 너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처럼 오직 복음을 하는, 오직 복음 누리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 내가 남겨놨다. 남은 자, 남을 자, 남는 자, 남길 자 7,000명 남겨놨다는 거야. 너는 그거 찾고 그 사람들 위해서 사역하라는 거야. 불구경하다가 그냥 도망가는 사람들 말고 진짜 말씀 운동, 말씀 따라가는 남은 자들, 그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는 거야. 한 시대를 살리고 그 세대들에게 언약의 바톤을 전달해서 복음 운동이 일어나가도록 그 사역을 하라는 거야. 그리고 이 7천 제자와 함께 진짜 전도운동을 대표적으로 할 차세대의 지도자를 키워라. 알다시피 우리는 엘리사죠. 엘리사. 그 손흥민 선수가 그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땄잖아요. 아주 우리나라의 자랑이죠. 근데 이렇게 영상을 보니까 그 아버지도 축구 선수였더라고요. 손흥정 씨 아버지도. 그러니까 본인이 축구 선수 경험을 따라 후대를 잘 키운 거죠. 차세대로.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이제 별로 훌륭하지 않은 선수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실력 없는 선수였는데 아들이 이제 축구를 시켜야 되니까 자기 경험이 있잖아요. 자기 한 대로 훈련하고 뛰고 슈팅하고 자기 한 대로 하다 보니까 아들도 자기처럼 별 볼 일 없는 축구 선수가 될 것 같은 거예요. 네. 더군다나 또 28살인가 일찍 은퇴를 했더라고요. 키도 작고 보니까.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기를 내 아들을 나처럼 키우면은 나같이 되다가 그냥 끝나겠다. 그래서 완전히 반대로 하기로 결정했다. 내가 하던 훈련대로 말고 내가 하던 축구 말고 완전히 다르게
축구를 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손흥민은 굉장히 크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피지컬을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막 성장에 관심을 쏟고, 그리고 한국 스타일로 말고 계속 이제 237 방향으로 키운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둘이 닮지도 않았어. 얼굴도 안 닮고 키도 다르고. 손흥민은 월드 클래스가 됐죠. 저도 그거 보면서 나도 내 아들, 우리 후대를 나처럼 키우면 안 되겠다. 나같이 키우면 나 정도밖에 안 돼. 별 볼 일 없는 수준 되면 안 되겠다. 진짜 우리 랩런트들이 어른들의 말씀 다 참고하는데 진짜 237로 가야 되겠다. 저 어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건 다 보되 여러분들은 도단성 운동의 주역이 돼야 돼요. 엘리야는 이 도단성을 보지 못했어요. 말씀만 들었지, 7천 제자 말씀만 들었지 진짜 한 나라를 살려버렸어요. 아합 왕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달려들었지만 엘리사 시대 때 도단성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근데 여호와의 불말 불병거가 도단성을 지키고 있었어요. 엘리사가 기도하자마자 아람 군대가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물어보면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왕이, 한 나라의 왕이 주의종 선지자한테 아버지 그러면서 따르는 거예요. 시대를 움직이고 나라를 움직이는 전도자가 됐어요. 엘리야가 보지 못했던 응답 엘리사는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경인대학 전도학교 안에 진짜 대학 현장에 도단성 운동의 주역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총장님이 여러분들한테 상담하러 올 수 있어요. 교수님이 여러분들한테 답을 구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대학 현장을 살릴 건가? 도단성 운동의 주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시대를 준비하고 계세요. 왜 나는 이 모양 요 꼴밖에 안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다니까요. 왜 나는 이렇게 실패의 자리에 있을까? 그래도 하나님은 렘넌트를 일으키고 계신다니까요. 시대적인 응답. 자,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무리 목적 내서 말하기보다 여러분 성경 찾아보면서 한번 우리가 시대적인 응답 받기 위해 어떤 것을 확인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보라 지금은 어떤 때래요? 지금은 구원받을 때, 지금은 은혜 받을 때. 여러분 지금 은혜의 시대입니다.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시대예요. 근데 이 문이 언제 닫힐지 몰라요. 사람이 구원 얻을 때 언제까지입니까? 이 땅에 목숨이 남아있을 때까지. 여러분 물고기가 물 떠났다고도 물로 돌아가면 돼요. 살아요. 근데 언제까지입니까? 숨이 끊어지기 전까지. 그 후에는 물에 집어넣는다 그냥 둥둥 떠다닐 뿐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 구원받는 길 언제까지입니까?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 친구들, 가족들 구원 얻을 때 그때를 보고 알아야 돼요. 나중에 내가 성공할 때, 내가 좀 말하기 자신 있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당신이 구원 얻을 때 바로 지금입니다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복음 전할 시간표 바로 지금입니다. 나중에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신약 345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자,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때입니다. 복음 전에도 얘기 안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굉장히 고통의 때를 가고 있어요. 마지막 때 이런 시간표가 계속 올 거라는 겁니다. 고통하는 때. 왜 그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고 부모 거역하고 무정하고 원통하고 모함하고 누명 씌우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아예 악하고 배신하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 속에 빠져 있으니 하나님이 필요 없고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를 분별을 쳐요. 왜 저 사람이 복음을 안 받는가? 왜 복음이 답이 되지 않는가?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 나 중심, 물질 중심으로 완전히 사로잡혀 있으니 하나님이 들릴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엘리야가 계속 말해도 바알 중심, 풍요 중 바알 신이 무슨 신이 알죠? 농사의 신, 풍요의 신이에요. 잘 살게 해주는 신. 거기에 완전히 잡혀 있으니 여호와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때를 분별해야 돼.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우리는 지금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구원 얻을 때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사람과 나는 지금 돈 벌 때다. 나는 지금 성공할 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계속 온 세상에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 끝날까지 계속될 거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을 보고 마칩시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14절. 자, 복음을 말하는 사람과 하나님 없는 쾌락을 말하는 사람이 계속 이제 나눠져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6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 다 미리 말씀하셨어요. 지금 은혜 받을 때다.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과 나 중심, 물질 중심으로 빠져 있는 그 사람들 계속 대립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너희 핍박 받을 거다. 너를 잡아 죽일 거다. 다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세상의 재앙은 점점 가득해지는 것 같아도 재앙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환난당하고 핍박당하고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난당해도 핍박당해도 죽임당해도 그게 끝이 아니라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리니 내가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어도 죽임을 당해도 핍박을 당해도 복음은 전파되리니 세계 복음화는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세상 끝이라는 겁니다. 이 시대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적인 응답을 누리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학 제자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시대적 응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힘과 답을 얻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육신과 영적으로 탈진이 와도 우리에게 예비하신 위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양식과 말씀의 능력으로 독수리의 날개침 같은 힘을 얻어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학 현장 살릴 절대 제자를 우리 경인대학 전도학교에서 훈련하고 준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누리는 7천 제자가 이곳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